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를 왕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뭐 카페트는 못 깔아도 그 카페트처럼 뭔가를 길에다 깔아놓고 그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찬양을 하며 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가 이제까지 보여줬던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던 이분, 우리가 왕으로 삼을 만한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는 됐다. 로마를 다 뒤집어 엎어주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던 겁니다. 근데 실상은 뭐냐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올라가신 이유가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로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죽음을 자처하시고 올라가시는 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이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늘도 학생부 아이들하고 예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고난주간 되면 어르신들은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하신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한 가지라도 한 주간 동안 한번 해보지 말아라. 그리고 그거를 안 할 때 네가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한번 느껴보고 거기다 곱하기 만을 해라. 그러면 예수님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덧붙였어요. 기념일은 내가 그걸 지키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다. 고난주간이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그냥 고난주간은 너랑 그냥 다른 날과 다를 게 없는 그냥 하루다. 근데 너가 고난주간을 기억하면 지키면 그건 너희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고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주간 고난을 제발 좀 기억하고 살아라. 그냥 살지 말고 한 주간 정말 널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게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고 너희들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부활주일은 정말 감사와 은혜의 날이 될 것이다. 그게 없으면 부활주일은 너희들과 아무 상관없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주간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애들은 뻔해요. 뭘까요? 게임, 스마트폰, 뭐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 덧붙여서 욕하지 말아라. 예전에 제가 서산에 사역할 때 그걸 한번 했더니 한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욕을 안 했더니 말이 안 나와요. 요즘 애들은 한마디 하는데 욕이 한 서너 개는 접속사로 들어갑니다. 야,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이러면 되는데, 야, 이 개, 누구야, 밥 먹으러 가자, 뭐, 이씨, 어쩌고, 이렇게. 그래야 애들은 말이 돼요. 그 말이 자기가 안 하려고 했더니 말이 안 되더래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그게 욕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오늘 해줬더니 애들이, 그래요? 걔네들은 그냥 그게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욕하지 말아봐라. 한 주간 동안 게임, 한 주간 동안 스마트폰 한번 하지 말아봐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가 힘든 거에 만을 곱해봐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던 것 한 주간 한번 멈춰보십시오. TV를 즐겨보셨던 분이 있다면 멈추시고 그 시간 기도해보시고 금식을 평소 안 하신다면 금식을 한 끼씩이라도 좀 해보시고 그 시간은 성경을 보고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그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고난을 더 가까이 대할 수 있고 은혜와 사랑을 더 가까이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에 맞는 말씀을 오늘 또 히브리서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오늘 본문 7절이 단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계시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어떤 분은 너무 막 간절히 기도해서 뭐 땀구멍에서 피가 나왔다고 말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땀은 뚝뚝뚝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뚝뚝뚝 떨어져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 가시면은요. 한증막 들어가시면. 여러분, 한증막 들어가시면 땀이 어떻게 해요? 막 뚝뚝뚝 떨어지죠. 그런데 그게 한증막이 아닌 곳에서 그냥 일반적인 외부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밤이었어요. 그러면 기온이 낮을 때입니다. 기온이 낮은 밤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하는 애쓰고 힘쓴 것이 땀으로 배출되기를 마치 한증막에서 땀이 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뚝뚝뚝 떨어지시는 정도로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그거 육체에 계시는 동안 본인이 구원을 위해서 받으셔야 될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소원하는 것, 그러니까 통곡과 눈물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왜 받으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순종함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분에게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실 때에는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면서 그런 이번에 인도를 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삶이 그냥 그 신앙이에요. 정말 그거를 위해서 뭐 낮이에요. 낮인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막 순례를 하고 뭐 하는 사람이 가는 데마다 뭐 꽉꽉 차 있어요. 아침에 저희가 마지막 그 자이나 템플이라는 곳에 올라갈 때 거기가 굉장히 경사가 가파릅니다. 완전 돌산을 그 사람들이 정으로 쪼개가지고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올라갈 때도 이걸 잡고 올라가지 않으면 힘들고 내려올 때는 마치 무슨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사람들이 아침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있느냐, 저희가 올라가서 돌아볼 때 장애인 두 분이 이 가마꾼을 타고서 거기 와서 그 참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뭐 우린 등산한다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린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새벽에 그 돌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나마 함께 가셨던 분들이 늘 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괜찮으신데 저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운동 안 하는 제가 거기 올라갔다 왔더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끙끙대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끙끙대야 되는데 목사님이 끙끙대신다고. 저희가 도착하고 나니까 다음날 노상현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님 다리 괜찮으세요? 저 지금 허벅지가 땡겨서 아파요. 너도 운동 안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신앙, 그 신앙을 위해서 매일같이 거기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도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고 살지도 모를 텐데. 모든 것이 다 그 사람들과 초점되어 있었어요. 우상에 초점되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하고. 근데 예레미야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죽은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든 그것, 너희들이 돌을 깎아 만든 그것이 숨을 쉬느냐?
너희의 기도를 듣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손으로 만들고 너희들이 신이라고 명한 것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을 해결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저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는 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만들어 놓으신 그 완전한 구원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예배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 순간 감사함으로 제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다른 대제사장과 다르답니다. 뭐가 다르냐? 자기를 친히 그분이 제불 삼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는 죽음을 그가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분을 보내신 목적이 너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준다면 나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나를 믿는 모든 사람, 너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 말씀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주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내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 것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은요, 지금 평소에는 상급자가 나한테 뭐라고 명령을 해도 뭐 거부하고 이래도 조금 혼나고 맙니다. 근데 전쟁 시에는 상관의 명령을 불복하면 그냥 바로 총살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인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을 믿고 따르는데 삶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한 그 견고함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에 순종함으로 이것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을 위해서 오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들이 되시면 이사야서 53장을 깊이 한번 통독을 좀 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기 위해 오셨는지 예언해 놓은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들 다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9절에 이런 말을 해줍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이루는 그것이 그 이루고자 하는 것대로 완전하게 되어졌음을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는 말은 8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온전하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감당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죽음을 죽는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냐?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들. 우리는 아들이란 말이 아버지, 아들 이런 개념이지만 성경의 아버지와 아들 개념은 이 개념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예수님은 근본이 동등하시다라고 말하는 분이세요.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의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럼 그분도 하나님이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 근본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고난을 받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신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죄를 사하는 방법을 아예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피가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너가 죽든지 죽어 지옥 가든지 아니면 너를 대신에 누가 죽고 그 죄값을 치러주면 그걸로 네가 천국을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그거를 모든 것을 끝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당신조차도 어기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짐승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갖고 있는 존재는 죄인을 위해 대신해 죽을 수 없습니다. 짐승은 혼은 있지만 영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경배하거나 그 존재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할 수 없어요.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으면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 못하냐? 죄를 못 짓습니다. 죄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 지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범죄하고 이 땅에 마귀로, 귀신으로 내침을 받은 거예요. 걔네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요. 짐승은 혼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못 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지요.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일 때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그 능력이 일회성이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와서 대신 죽음은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문제는 오늘 8절에 말한 것처럼 그분이 순종함으로 배우고 온전히 그것에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구전에 온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온전함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에 말하고 있듯이 영원한 구원의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온전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분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온전히 겪으실 수 있었던 것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온전함이 우리의 온전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고난주간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그 동참할 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동참할 때 우리도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함으로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우리가 그분이 가셨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그 온전함에 이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또한 그분의 온전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선 우리 또한 온전해야 되는 그 사실들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고 부활 주일을 맞을 때 정말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